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우리 1쪽 마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뭘로 시작을 합니까? 말씀이 족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관련된 족보가 이 사복음서에 보면 두 군데에 소개가 되어지죠. 하나는 마태복음 1장, 또 하나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세요. 자,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다르게 족보로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족보가 어떤 이야기 다음에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아시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 가운데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그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 겁니다. 그 기사가 나온 후에 그 사건이 나온 후에 족보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다르게 족보가 맨 앞에 와 있어요.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아,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 족보가 중요한 것이구나. 이 족보가 시작을 알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요, 이 족보를 시작하는 그 1절에 마치 표제하고 똑같아요. 여기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책 제목인 것처럼 족보 제목인 것처럼 그렇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성경 1장 1절을 보세요. 맨 앞에 어떤 인물이 소개됩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순서가 바뀝니다. 원어는 맨 앞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누가 먼저 태어나서 먼저 활동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활동하죠. 그죠? 그리고 저 후반부에 가서 누가 활동을 합니까? 다윗이 등장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기자는 의도적으로 시간 순서로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때의 순서로 기록하지 않고 다윗을 앞에다 두고 아브라함을 뒤에다 둡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서, 그 계보에 있어서, 그 조상에 있어서, 선진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우선권이 있고 더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역사성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성, 순서성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비중도 크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중요한 사람이 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의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책 이렇게 붙이지 말고 아브라함한테는 미안하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책 이렇게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누가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겁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라는 기자는 다른 성경하고 독특하게 아주 강조해서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곳저곳에서 마태복음을 보면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면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4대 14라는 숫자가 몇 번 반복이 되죠? 3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습니까? 강조하고자 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14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 14, 14, 14가 3번 있으니까 14 곱하기 3은 뭐가 나와야 되죠? 4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족보가 17절에 의하면 14대요, 14대요, 14대요에서 3번 쓰였으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42대 손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그 설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궁금해가지고 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인물들을 정말 42명인가 제가 하나하나 세봤어요. 그랬더니 42명이 아니고 41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마태라는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가다가 두 가지죠. 41인데 42로 착각을 했다든가 아니면 42이었는데 써내려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빼버렸기 때문에 41명이 되어졌나 보다. 원래는 42인데 실수를 해서 한 명을 뺀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태는 3등분하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14, 14, 14를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1이 42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윗을 2번이나 언급을 해서 세면 정확하게 42
2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기자는 이 족보를 통해서 계속 다윗을 강조하는 거예요. 책 제목에서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앞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일부러 앞으로 끄집어내요. 그리고 대수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14을 3번이나 반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거기 첫 번째 대수를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몇 대입니까? 14대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몇 대라고 그래요? 14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두 번째 그 대수를 나타내는 다윗부터 여고니아까지의 그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순서로 얘기한다면 요 족보의 내용 중에 특별히 그 중앙에 보면 요압이 나오고 우시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아시는 분, 요압의 아들이 우시아일까요? 아니에요. 요압과 우시아 사이에는 3명의 자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족보에서 마태라는 기자는 14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족보에서 이 3명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14를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첫 번째 그 분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인데 다윗은 또 몇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까? 14번째, 14번째 다윗이 위치해요. 재미나죠? 14이라는 숫자가 3번 강조가 되고 두 번째에 어떻게 하든지 14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3명을 빼버리고 그리고 다윗을 14번째 위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일부러 14명씩 자른 거예요. 14명씩. 여러분 13명씩 자르고 그 뒤에 또 다른 숫자로 자를 수 있는데 이 마태라는 기자는 다윗을 14번째 위치시키기 위해서 14식으로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4대로 잘라서 42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죠. 도대체 14라는 숫자가 뭐이길래 이 마태라는 기자는 계속 14를 강조하는가? 여러분 다윗이 히브리식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비드 또는 다이드 이렇게 읽습니다. 다비드, 다이드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다비드, 다이드의 뜻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죠. 이새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막내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상이 충분히 가죠. 이새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지나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지나가는 곳에 누구는 없었어요? 다윗이 없었어요.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저 들판에 가서 목동으로 일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새가 편애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이렇게 똑같이 아들로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아들들은 사랑했고 다윗은 참 어렸을 때 너무나 불행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시선 밖에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 밖에 있었던, 어떻게 생각하면 편애를 통해서 아주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전혀 근거 없어요. 여러분 전혀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다이드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얼마나 여러분 그 마지막에 막내 아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웠으면 여러분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을 뭘로 줬다고요? 사랑이라고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들판에 뒀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자면 막내이기 때문에 왕이 되어지는 것보다는 늘 내 옆에서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껴안고 있으면서 늘 사랑 가운데 함께하고 싶은 아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치게 그렇게 겉으로 가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다베드가 히브리어로 자음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달레트, 바브, 달레트로 돼 있습니다. 이게 게마트리아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마트리아라는 숫자를 매겨보면요. 달레트는 4입니다. 그 다음에 바브는 6이에요. 그러니까 달레트, 바브, 달레트로 돼 있으니까 숫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4 플러스 6 플러스 4. 그러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마트리아 숫자의 합은 얼마입니까? 14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요. 예수님의 족보를 그려나가면서 여러분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뭐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네.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족보 내용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족보 내용에 상당히 많은 이상한 것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이상한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눈치로 한번 맞춰볼래요?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이상할까요? 두 번째를 보세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것은 역사적으로 맞죠? 예?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절정기 아닙니까? 그리고 난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계속 내려가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윗 왕조가 망하죠. 그 다윗 왕조가 어떻게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죠. 그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 17절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예수까지 14대러라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이 족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상태에 있다고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금 계속적으로 포로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영적인 의미죠. 네. 역사적으로는 맞질 않아요. 네. 우리가 시간적인 배열의 순에서는 맞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마치 자기의 선진과 자기의 조상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때에도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뭐에 의해서? 불순종과 죄에 의해서 사망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눌림과 억눌림 가운데 그 포로와 갇혀있는 가운데 놓여있는 그곳에 누가 왔어요?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정말 참된 다윗 왕으로서 진정한 다윗 왕으로서 그 다윗을 능가하는 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족보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망가뜨린다고 그럴까요? 약간 흐트러 놓는다고 그럴까요? 약간 이상하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왕조가 시작이 되고 이제 다윗에 의해서 그 왕조가 이제 절정에 이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왕조가 망하게 됨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역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쭉 구성되는 것으로 나가는데요. 재미나는 건 그 시작도 수치이고요. 그 마지막도 수치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래요? 2절.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느니라. 여러분 2절과 11절을 보면 그 형식이 마지막이 같죠. 봐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고냐와 뭐를 낳았다?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다른 아들들하고는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그래서 계속 족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딱 두 사람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고 11절을 보세요.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독특하게 표현하잖아요. 특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마태의 숨은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게 대단하고 멋있고 자랑할 만하고 누군가에게 아주 우쭐댈 만한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만 마태는요. 그 족보 곳곳에 뭐를 얘기하려고 그랬느냐 하면 이 족보 자체가 되게 불명예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족보 자체가 되게 수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말로도 알 수 없는 상처들로 이 족보의 내용이 꽉 차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12명의 아들이 누구와 다투게 되죠? 누구와 싸우게 되어지죠? 요셉과 다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노예로? 여러분 팔려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도리어 자기들이 구원받게 되는, 자기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여고냐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고냐라는 사람에게도 이 요시아인데요. 이 요시아라는 이 왕에게도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3명의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래 왕은 누가 되어져야 되죠? 아버지가 왕이면 그 다음은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아들이 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은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손자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계보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3명이 왕이 됐다. 그 이야기는 이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몰라도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모르더라도 이들 사이에 뭐에 대한, 패권에 대한, 왕위에 대한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쟁탈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서로를 음모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나중엔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를 앞과 뒤로 수미상관으로 이걸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그랬는데, 자, 족보를 여는 부분도 형제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수치, 부끄러움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고, 그 마지막도 결국 세 아들의 왕권 다툼을 통한 서로의 음모와 서로를 죽이고 혐오하는 그런 수치와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마지막에 그림을 통해서 이 족보 자체가 뭐의 역사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게 수치스럽고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6절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솔로몬이 다윗의 막내 아들이죠. 그죠? 막내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보면 제가 무안하죠. 자, 다윗에게 솔로몬의 막내 아들인데, 여러분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습니까? 다윗의 아내였습니까? 네? 여러분 잘 얘기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솔로몬은 다윗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 씨는 맞아요. 이거 우리아의 씨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습니까? 전 남편의 아내였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다시 결혼한 다윗의 아내였습니까? 다윗의 아내였죠. 다윗의 아내. 근데 마태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윗마저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다윗마저도 불명예스러워요. 그 다음에 아들들은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를 갖다가 이 족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여러분 그거를 드러내놓고 마치 고발하듯이 마치 후손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아의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하나 이상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거기 말씀을 보면 6절을 보세요. 이새는 다윗 다음에 다윗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 왕을 낳았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솔로몬은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솔로몬도 왕이죠. 르호보암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르호보암도 왕이죠. 아비야도 왕이죠. 아사도 왕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나온 그 요시야까지 뭐냐면 다 왕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누구만 왕이라고 호칭을 붙여줍니까? 다윗만 왕이에요. 나머지는 왕이라는 호칭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그 자손들은 후손들은 왕이지만 사실은 다윗과 같은 또는 다윗과 버금가는 아니면 다윗을 능가하는 왕들이 전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왕들이기 때문에 마태라는 기자는요, 딱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왕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이라고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이러한 이상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으로 시작을 해서 다윗이 절정에 이르렀고요. 그 절정에 이르렀던 것이 나중에 그 후손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대기의 모든 내용들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무슨 역사라는 거예요? 수치의 역사, 불명예스러운 역사. 어떻게 생각하면 죄악으로 물들은 정말 어디에다가 이렇게 자랑할 수 없는, 주장할 수 없는, 내세울 수 없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당히 부끄러운 역사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가 강조하려는 게 뭡니까? 다윗이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 절정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고 그 뒤에는 이러한 수치와 불명예스러움과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에, 죄악의 포로에, 불순종의 포로에, 그리고 수치됨의 포로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누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을 능가하는,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왜 그래요? 다윗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자마자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그 후손과 자손들이 다 이렇게 수치와 불명예 가운데 빠진 것을 보면 다윗도 이런 부분에서는 구원자가 못 되죠. 이런 부분에서는 치유와 회복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을 능가하는, 다윗보다 더 뛰어난 누가 와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21절을 보세요.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그것도 다윗의 자손으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요. 왜? 그 다윗 왕조가 몰락했거든요. 여러분, 그 다윗 왕조가 멸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수치이고 그게 불명예이고 그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상이 아니라 그 다윗 가문이 몰락함을 통해서 결국은 백성들 전체도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죄악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갇혀있고 헤매이고 방황함을 통해서 도무지 이들을 회복할 만한, 구원할 만한 어떤 왕도, 어떤 구원자도, 어떤 회복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나라가 망해서 땅도 없고 민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곳에서도 회복을 기대하거나 회복을 소망할 만한 그런 근거와 이유와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곳에 다윗을 능가하고 다윗을 대신할 수 있는, 다윗보다 훨씬 큰 이이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바로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할 것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강조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족보가 가지고 있는 내용임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라는 거고요. 예수아라는 뜻이고. 두 번째 이름이 있죠.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임마누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한번 맞춰볼래요? 자,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임이라는 것은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마누라는 건 우리예요. 우리. 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거를 원문대로 그대로 여러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가 다를까요? 아마 여러분이 듣기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든,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그냥 함께 한다. 그 뜻은 같잖아요. 그게 뭐가 다른가요? 라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강조가 달라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조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럴 때요. 강조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단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나에게 있다고요. 근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일부러 세게 읽었어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사야 거기 7장에 나오는 본문을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여인의 몸을 통해 낳고 있는 아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의 뜻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저는 무슨 뉘앙스로 이게 딱 이렇게 받아들여지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언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근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탄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성탄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 계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우리 선진들이 수치와 불명예스러움과 죄악으로 가득 찬 역사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갇혀있던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윗을 능가하는, 다윗을 대체할 수 있는, 아니 다윗보다 더 크신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힘입은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성탄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나를 자꾸 강조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자꾸 나하고 관련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것도 아니고, 역사의 시작부터, 중간도, 그 마지막 끝도,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윗을 능가하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되고 귀한 성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